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2023년 2월 8일부터 24일까지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대학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부흥이 주변 대학으로 번져나갔고 미국의 여러 대학에 확산되면서 현재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즈베리아 대학에서 나타나는 부흥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좀 특이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대부분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막 뜨거운 기도와 막 뜨거운 찬양 막 이런 것이 주를 이뤘어요. 그런데 조용한 찬양, 경건한 찬양을 부르고 조용히 이곳저곳에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뭔가 특별한 한 사람의 사역자가 나타나가지고 어떤 교인이 나타나서 이 모임을 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곳에 같이 있으면 회개가 되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일치된 것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쭉 있는데 일치된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 그곳에 들어오면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조용히 역사하신 것 같지만 각 사람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신 건 뭐냐면 회개하는 거죠. 회개케 하신 거예요. 작년에 우리 시찰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서 한국교회가 왜 쇠퇴해 가는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저와 나이 차이도 별로 많지도 않은데 내가 뭘 알겠어요?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국교회가 왜 쇠퇴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주고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눈에 보이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것 같지만 이 땅에 한국교회가 쇠퇴하면 그 어딘가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좀 줄어드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 어디로 옮겨갔냐면 중국으로 옮겨갔어요. 이 중국으로 옮겨갔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은 중국은 좀 시들해져 가면서 어디로 옮겨갔냐면 남아메리카 쪽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메리카 쪽에는 원래 그 사람들이 천주교가 90%예요. 누가 물어보면 천주교를 90% 믿는다고 해요. 교회는 안 다녀도 그냥 천주교를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곳곳에 교회가 개척이 돼요. 그리고는 성령의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자 가장 위협을 받는 그런 집단이 누구였냐면 가톨릭 교회였어요. 그 가톨릭 교회의 신부들이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자기들도 성령을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신부가 성령의 찬양을 부르고 미사 때 성령을 구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티칸에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성령의 역사를 금할 거냐, 이단으로 할 거냐 그랬는데 바티칸에서 허락을 해줬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남아메리카 쪽이 카톨릭이 엄청난 세를 누르고 있는데 다 뺏길 판이거든요. 그래서 카톨릭에도 지금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성령을 구하는 신부와 수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자신이 승천하시면서 자신이 떠나간 것이 훨씬 더 낫다,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의 사역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받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조건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조건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조건을 가지고 구원시키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시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러게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다시 이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집을 준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조건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이걸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이것을 확실히 구원받았다고 도장도 찍어주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바꾸시고 이걸 누가 하는 것이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을 교회에서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요. 회개케 하셔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통해 회개합시다. 성령 충만에 나타나는 결과가 마지막에 뭐냐? 회개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좀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본받기보다 이상한 신비주의 쪽에 많이 빠져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막 뜨겁게 기도하고 또 찬양 집회한 데는 막 찬양하고 사람이 막 넘어지고 뭐 이걸 성령의 역사로 알고 있어요. 그냥 성령이 단순하게 순간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다가 뒤로 제가 여러분의 그냥 손을 이렇게 탁 장풍이 나와가지고 여러분을 뒤로 딱 넘어뜨린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냐? 하나도 안 바뀌어요. 신앙이 더 배려버릴 수가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신앙을 그렇게 길들여진 사람이 많아요. 어디 집회 찬양 가가지고 막 뜨거우니까 그런 데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엉망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주 다수예요. 대부분이 아니구나 다수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내 자신을 회개하고 바꾸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꾸고 내 자신이 말씀대로 살고 내 마음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성령의 역사가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1907년에 평양 대붕운동을 통해서 폭발해버려요. 그런데 이 폭발하는 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국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선교사들이 모여서 이 한국에도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막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교인들이 평양 장대인 교회에 모였어요. 그럼 막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막 그런 부흥을 달라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부흥을 달라고. 그런데 그날 선교사들이나 이 신자들이 목사들이 써놓은 글을 보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늘은 녹과 같았다 이야기해요. 자대 찼다는 거예요. 은혜가 뭐 억지로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찬송을 크게 해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대 찬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예배 끝나고 나서 길성주 장로가 자신이 죽은 친구의 돈을 갈취한 것을 보고 나는 아간입니다 하고 회개를 시작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이 길손주 장로가 회개를 터뜨리자 너나 나나 나의 죄를 나와서 강대상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기도하니까 성령의 임재가 각 사람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이 불길이 곳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장대용 교회뿐만 아니고 한반도 전국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처음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한 거예요. 내가 왜 이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신 거죠. 오늘 성경에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고요.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 죄가 죄로 보이지 않아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느낀 게 뭐였냐면 죄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셨거든요. 그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지적하지 않았어요. 함부로 죄에 대해서 설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설교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하기는커녕 더 화를 내요.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예요. 서기관들의 죄가 바리새인들의 죄가 세리와 창기의 죄보다 더 크다 이야기하셔요. 이유는 세리와 창기들은 자기가 죄인 줄 알거든요. 죄가 뭔지 알아. 죄 짓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죄가 뭔지 알아.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면서 지킬 수 없는 것은 죄의 목에서 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바로 산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듭니다.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해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 오시면 첫 번째 가르칠 게 뭐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뭐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죄라는 것은 믿음과 부딪히면 불꽃이 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지목하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 가짜 믿음을 가지면 이 죄가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성령을 거부하는 거죠. 우리가 내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의 영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회개해달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회개하도록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를 회개하도록 책망하셔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마음이 굳어져요. 그래서 에스겔이나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첫 번째 회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마음을 부드럽게 해준다 그랬어요.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며 오늘 늘 회개의 영을 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순절을 잘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잘못하면 사순절을 지내면서 의인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사순절 금식하면서 의인이 되는 거죠. 교회마다 요즘은 이제 40일 금식 기도 하신 분들이 없지만 교회마다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 한 사람 나타나면 목회자들이 좀 걱정을 해요. 저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변할 것인가. 정말로 금식하고 나서 겸손해진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성인이 되어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바치는 오두 바치는. 교회 안에서 보면 뭔가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보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회개가 잘 안 되는 거죠. 사순절을 우리가 잘 보내는 방법은 성령을 힘입는 것입니다. 성령께 회개의 영을 달라고 해요. 이 사순절과 사순절 기간 회개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믿음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통해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런데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이냐?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믿음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프랑스 철학자이고 작가인 볼테르가 한참 신문에다가 기고를 냈어요. 부정한 하나님을 부정하는 글을 냈어요. 100년만 지나면 기독교는 미신이 될 것이고 이 지구상에는 한 사람도 믿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100년 안에 성경도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연설을 이제 하고 났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떠가지고 헛소리를 또 해요.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욕하면 번개를 치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 나를 쓰러뜨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교만을 떨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셔요. 사람이 간악할 때 하나님이 뭔가 매를 때린다는 것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그것 같은 큰 벌이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죽음이 다가왔어요. 의사에게 6개월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6개월만 더 살게 해달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어보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든지 더 읽어보고 믿어보려고 볼테르가 예를 쓰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죽으면 지옥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옥을 믿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 의사에게 살려달라고 구걸하다가 죽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나는 지옥에 떨어져 가는구나. 그렇게 하나님 없다고 떠들더니 마지막 믿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믿어진 거죠.
성경은 믿음은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에 관해서 이야기할 거냐? 믿음에 관해 책망할 거라는 거예요. 16장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의에 대하려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야기하는데 자신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이제 믿을 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자신들이 잘 믿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 믿음은 성령이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님을 주라고 진정으로 고백한 것은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믿음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구해야 돼요. 마가복음에서 120문도가 성령 받고 그 다음에 변화된 이유와 성령 받기 전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님을 제대로 따를 수 없다. 나는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에게 성령의 거듭남이 나타나고 성령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자 그가 바뀐 게 있어요. 사도행전 3장 4장의 이 내용을 쭉 읽어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이 그들이 그를 잡아다가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없다. 우리가 주를 위해 죽기까지 지금 복음을 전하겠다는 증인되겠다는 그런 태도를 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며칠밖에 되지 않잖아요. 한 달 차이밖에 되지 않는데 믿음이 있는 상황과 믿음이 없는 상황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 달라진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셨느냐 계시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을 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누가 끌고 가는 거냐? 성령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령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마지막 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열매로 심판에서 헤어나옵시다. 여러분, 이 말은 제가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비유를 이제 이렇게 쭉 듣다 보면 마지막에 종말의 시대에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보시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이단들도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여 주여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일부 하셨고 세례 요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구분하는 게 뭐냐? 예수를 진짜 믿는 게 뭐냐? 그런데 우리가 바울 서신을 자세히 읽다 보면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비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대의 양과 염소는 한 우리에 뒀어요. 양들이 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병균이 있기 속에 염소 하나만 집어넣으면 막 부딪혀가지고 떼어놓는 거예요. 떼어놔. 그 염소가 필요한 거죠. 양들을 위해서, 양의 생명을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해 보시겠다고 마지막에 해서 양은 그렇게 칭찬하시고 염소는 심판하시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열매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운 사람들은 양으로 치고 어떤 이들은 염소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 이득을 위해 산 사람들을 염소로 취급하시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보면 교회는 염소가 필요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대가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은 주님의 양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양은 다른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열매가 달라요. 뭐가 다르다고요? 열매가 달라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믿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그걸 기억하게 하셨거든요. 마지막 날 심판받을 날을 기억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심판받을 자와 그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을 자를 구분하실 거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려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단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사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또 그런 이야기했어요. 주님을 정말로 믿는 자들은 심판에서 옮겨서 영원한 생명에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심판에 들어갈 것이고 누가 심판을 면할 것이냐. 우리가 한 가지 뚜렷이 성경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 날 그 믿음이 믿음됐다고 인정받을 것은 성령의 열매밖에 없어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2가지 열매가 있어요. 하나는 은사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은사라도 받아야 돼요. 사랑의 은사를 받든지 봉사의 은사를 받든지 뭔가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이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늘 맺어가고 있는지 잘 뒤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성령이 내 안에 일하셔야 구원받습니다. 성령이 내게 오셔서 첫 번째로 해주시는 게 뭐냐?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사순절날 이 사순절 기간에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 회개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이 철저히 회개되어져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늘 이렇게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면 목사도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설교할 때는 그분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어요. 정확히 걸려요.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근다 그래서 성경 빼먹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더 심해져요. 말씀이 걸리는 사람은 세월이 흘러가면 바뀌냐? 그렇지 않아요. 잘 안 바뀌어요. 성격이 더 괴팍해지고 삶도 문제가 생겨요. 삶에 늘 싸우는 사람에게 싸우지 마라 그러면 한 10년 지나면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다 싸워가지고 왼수 만들어 놓고 자우자 그러지 말라는 설교를 하면 이제 그 사람은 시험 들어요. 힘들어. 그러지 않아요. 누군가 돈놀이 하지 말고 빌려주지도 말고 막 그러라고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해도 그 설교 듣다가 이제 그때는 이제 그때 멈췄어야죠. 그러나 이제 그 10년이 지나고 나면 주고받고 해가지고 싸우고 왼수돼가지고 일을 갈고 어쨌든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난리를 치고 이 목사가 해결할 수 없는 순간까지 가버려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다시 그런 설교를 하면 그 사람들하고 이제 목사하고는 왼수가 되어지는 거죠.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삶을 고치지 못한 것이 문제예요. 말씀이 걸리는 게 지금 문제라. 말씀이 내 삶에 회개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오늘날 교인들은 설교하는 목사가 설교로 친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철저히 회개의 영을 내게 주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의 영을 부어줘서
성령이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삶을 바꿔주시기를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구원받은 것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더 큰 믿음 주시기를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잘 믿어보려고 예를 써도 한계가 있어요. 목사도 그래요. 아무리 새 결단을 해도 바꾸지 못한 건 바꾸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내게 오시면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구원받은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을 더 구하는 사순절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심판대에 가서 우리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데 거부당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성경은 1%를 지금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다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다고는 말하진 않아요. 주님이 끝까지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너의 믿음을 지켜주겠다는 이야기가 약속의 구절들이 많아요. 그러나 반대로 마지막에 그 열매를 보겠다는 내용들이 곳곳에 또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무슨 열매를 보실 것이냐? 뭐 헌금 많이 했느냐? 주일 성수 잘했느냐? 뭐 이런 거 볼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성경에서 정확히 보여주는 열매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은 날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기도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주의 말씀대로 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면 은혜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쉬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열매를 보기보다 작은 열매라도 내게 있다면 바울 사도가 말했던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내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기도하십시다. 사순절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며 더 믿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